자, 그러면 라메드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정을 이번 무교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4, 5일 정도 걸쳐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계속 주님이 마음을 주고 계시는 스쿨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누네요. 캐뎀 스쿨. 캐뎀 뜻 아시죠? 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동쪽, 동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또 주님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캐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캐뎀 스쿨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확증을 해주고 계세요. 어제 새벽에 사실은 슈퍼블룸 새벽기도에 제가 그 순서를 맡은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요, 주님? 하는데 캐뎀에 대해서 나눠라. 왜냐면 우리가 캐뎀에 있잖아요. 동쪽에. 그래서 백두산이 회복되고 만이산이 회복되고 이 주님의 주권이 이 한반도에 지팡이가 짠! 내려지게 되면 저희들은 열방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희들은 또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동풍이 부는 거예요. 캐뎀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이 수많은 어둠들, 거대 종교권들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배우기를 원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고 가르쳐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 전체에 걸쳐서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캐뎀 스쿨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처음에 그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났죠, 이제 작년으로 해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하지 마 하기 전까지는 해라. 내가 특별히 그만해라 하기 전까지는 해라. 왜? 주님이 처음에 주신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캐뎀 스쿨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학생이 제가 딱 이렇게 해보니까 3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스쿨을 주님을 의뢰하고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캐뎀의 깃발을 이 제주도에서 또 완도에서 확 들어 올렸더니 주님이 이 주님의 깃발 아래 나오게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또 부흥의 파도가 일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어제 슈퍼블룸 때 캐뎀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또 확정으로 주신 것이 한 분이 이제 그 HIM에서 주관하니까 그 슈퍼블룸 기도회를 거기 HIM 연락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캐뎀이라는 거를 뭐 창세기 2장 8절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도 있고 그의 근본은 상고 캐뎀에 있느니라 이 말도 있고 에스겔에 캐뎀을 향하고 있는 동문이 있어서 거기로 메시아의 영광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겠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셔가지고 이분이 제 연락처는 없고 거기 새벽기도회 채널에 그러니까 HIM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연락처를 물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20대 지금 70이신데 연세가 70이신데 20대부터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를 시키셨대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어디 기도 모임이나 어디 연합 뭐 이런 그 예배 같은데 이런 가서도 목사님들 다 계신데 뭐
기도하다가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북한과 이 우리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50년 동안 주님이 기도를 시키셨더라고요, 이분을. 근데 어제 새벽기도 채널에서 이 캐뎀에 대한 거를 들으시고 이게 뭔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시더라고요. 이 말씀들이 연결이 안 되더래요. 하나하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물어봐서 번호를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럼 어떻게 이런 뜻들을 알고 그게 어떻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와야 뭔가 적용이 되죠. 주님의 하트에 있고 주님의 마음에 있고 캐뎀에서부터 주님이 정하신 건데 그게 내려지고 비추어져야지 뭔가 종합이 되고 뭔가 갈 길이 보여지는데 안 내려오는 애들이 선명하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영역이 자신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기도의 여정과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들이 뭔가 이게 해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 그 목사님이 캐뎀 그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 저희가 이 스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꼭 일정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이게 또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26일, 27일 이때가 불임절입니다. 푸림. 굉장한 위기죠. 이스라엘에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다 진멸하려고 했던 유다인을. 불임절인데 이때 개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이 캐뎀 개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여기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저희가 쭉 강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2주 동안 그래서 5월 15일 토요일까지 12주 동안 강의가 여기가 이제 종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77절이 돼요. 오순절. 그리고 중간에 3월 27일. 3월 27일이 여기도 토요일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패삭 세데르가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 12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고요. 온라인을 항상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 밴드에 유튜브 일부 공개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에게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유튜브는 어제 제가 봤더니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영상이 몇 개쯤 올라 있을 것 같으세요? 저 평소에 못 보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770개가 올려져 있어요. 거기 찬양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수백 개 이 토라 포션, 절기, 월삭, 뭐 마태복음, 이사야, 아가서 뭐 해가지고 수백 개가 올려져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보실 수 있는데 이 캐뎀 스쿨 강의는 회원을 등록을 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고 본인이 이거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훈련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본인이 대가를 치르고 이거를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메드의 숫자 값이 또 숫자 값으로는 30이에요. 그래서 회비는 저희가 30 라메드 만 원을 저희가 받으면서 2년 동안 해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반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고 토라를 이해하시고 저기도 너무나 그 찬양도 특히 은혜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돌파도 있고 너무나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캐뎀 스쿨의 차별성은 뭐냐면 저희들하고 더 가까워지신다는 겁니다. 저희하고 이제 더 긴밀하게 이런 예배 또 말씀 또 이 캐뎀 안에서 어떠한 이런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에 저희가 이런 라메드
행진을 이 한반도 땅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는 것도 캐뎀 스쿨의 학생들이 여기는 1순위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는 것도 일본을 가는 것도 모든 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네트워크 시켜 가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가족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고 더 정말 긴밀하게 함께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라메드에 대한 그 마음들을 받으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보시고 제 문자로 이렇게 저의 전화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등록 여정이라든가 수업 진행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두 가지 일정을 사실은 좀 오늘 말씀 강해보다는 사실은 뭐 저희 기도회이기 때문에 강해도 별로 안 하죠. 저는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12이라는 그 숫자와 함께 이 라메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확증들을 통해서 이 무교절에 저희가 하게 될 이 라메드의 예배 여정이죠. 예배 행진 그리고 이 캐뎀 스쿨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희가 작은 그룹이지만 적은 무리지만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로서 또 동쪽 땅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에클레시아로서 그 파트로서 저희가 정말 열방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전진해 가기를 원하고 계속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그 삶을 이 말씀을 계속 풀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예배로 삶으로 중보로 섬김으로 계속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희 마음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신 그 킹덤의 일들을 몸된 교회된 저희들에게 이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계속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내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정들을 이 무교절 이 라메드의 여정 이것은 정말 한라와 백두 그리고 정말 인천에서부터 고성을 거쳐서 부산 목포에 이르는 정말 이 한반도 전체에 주님의 라메드를 그리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주님의 주권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이 길들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캐뎀 스쿨 정말 동방에서 독수리들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처음부터 주님이 가지셨던 그 캐뎀의 지혜들 그래서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이 아시아를 뚫고 정말 복음의 행진을 정말 왕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대들 그러한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 깃발을 이 캐뎀의 깃발 예슈아의 깃발을 또 들어 올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배움의 여정 우리의 모든 순종의 여정들을 오직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네,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말씀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시골 마을인데요. 거기서 바로 다윗의 동네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작은 곳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양을 키우고 또 밀과 보리 농사를 하는 한마디로 시골, 한마디로 그 먼지 날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도 목동 생활을 했고 보아스의 그 추수밭이 있었던 곳, 룻이 이삭 죽기를 했던 곳인데요. 이 베들레헴의 위치는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이트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하면은 양식, 떡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 번제 드릴 어린 양들을 길러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로 올려질 그 곡식들을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가장 그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동네로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작아 보여도요. 저로부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 그 각 처소들이요 정말 베들레헴 같고 지극히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분, 우리 가운데 포효하시는 그분은 온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작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계셔도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 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미가서 원래 말씀에는 그 뒷구절에 두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보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케뎀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실 같이 보고 기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요 동방에라는 말이 케뎀입니다. 그래서 케뎀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동쪽 이런 뜻을 가져요. 그리고 동방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미가서 말씀에 의하면 또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인용했는데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근본은 케뎀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옛날 개혁성에는 상고에 그분은 계셨다. 고하면 오래전인데 상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도 전부터의 아주 오래전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머리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쿠프 그러면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 알파벳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증거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맴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과 온 땅에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시는 것에 내 삶이 종속되고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것을 케뎀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소리를 내볼까요? 케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근본, 그 근원은 어디 있다라고 미가서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선포하냐면
그분은 미케뎀, 케뎀으로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기 그 이전부터, 그 오리진,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전, 그 아주 최초의 그 시발, 그러니까 시초로부터 그분은 계셨던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계시는 최초의 하나님의 킹덤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이 되어지는, 그런데 미케뎀,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이 성경을 지금 번역을 했어요. 저희 성경.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똑같은 원래 케뎀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케뎀, 시작하시기, 창조하시기 그 전으로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그 지으신 아담을 두셨다, 임명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케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사고 방식이 있어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케뎀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이 학생들에게. 그것은 뭐냐면은 마치 우리 여러분 카누나 카약, 물 위에서 출발점이 있고 그 마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노를 저어가는 방식이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저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어느 경기에 보면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다다라야 되는 그 끝 지점을 등지고 오히려 출발점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거꾸로 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케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해석할 때,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미래를 예측할 때에 오늘의 정보와 소스들만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 케뎀, 하나님의 시작하기 전으로부터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원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샬롬이고 그것은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예레미야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사야라든가 모든 선지자들, 미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적들이 위협하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받느냐면 케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고 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예언적인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케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했을 때, 그분의 시작하신 뜻을 오늘 말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케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케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새로운 패러다임, 케뎀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시작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케뎀이 들어가는 단어들, 그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몇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그 타이밍이 어디냐면 바로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바다라는 것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케뎀의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가지고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오늘도 지휘하고 계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이 뭐냐면
케뎀의 바람입니다. 동풍이 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케뎀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풍, 실제 동쪽으로부터 불어왔던 바람일 것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풍향만을 가리키는 바람이 아니고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또 소리를 내볼까요? 영, 스피릿, 성령님. 자, 일컫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루아흐, 루아흐.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루아흐, 케뎀이 불어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분은 케뎀의 바람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근원적인 어떤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풍으로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들은 케뎀에 있습니다. 실제 지리적으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에서 2장에서 동방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움직인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어떤 메시아의 별, 그분의 오심, 초림이었죠. 그때는. 여러분, 그 초림하신 그분이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번제의 어린 양, 소재의 그 본체이신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단순히 역사의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성경은 예언적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또한 저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초림에 준비되어졌던 말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말씀이 이제 재림의 그 동일한 주님이 사자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저는 또한 모든 어떤 리허설과 같은 그 성경의 기록들, 역사의 기록들이 이제 실제가 되고 온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또 지혜자들이 움직여지고 왕을 알아보는 자들이 정말 여정을 시작하고 경배의 대로를 열게 되고 왕의 대로를 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돌이키고 섬기면서 함께 왕의 도성을 향해서 영적 거룩한 행진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 지금 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네이션도 그렇고 다 직면하고 있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전차부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한번 예언적으로 손을 한번 내어 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의 도성을 향해서 온 땅이 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그 날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케뎀의 바람,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를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예언적으로 손을 뻗어 밉니다. 주 여호와여, 케뎀의 바람, 동풍을 불어주시옵소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예배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중보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 찬양의 옷을 입고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다는, 홍해는 왜 있었는지 아십니까? 갈라지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른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내어 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동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향한 문이라.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중심 가운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러한 지금 놀라운 말씀인데,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발을 대시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어떠한 게이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케뎀을 향하고 있는 문이다. 케뎀의 주인이신 분,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보이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나에게 오시기로 되어 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 나는 왕이 오시길 위해서, 그분이 오실 때 나의 문은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왕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 네이션 가운데 그 케뎀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오늘 손을 뻗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새로 왕이 즉위할 때 바로 이 이스턴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즉위식을 할 때만 열려지는 문이 바로 동문이었어요. 새로운 왕이 임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통치를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에 펼치게 될 때에. 그럼 왕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동방의 지혜자들이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정확히 그 아기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열방의 왕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성전산의 동쪽 문이에요.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이다라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실제 이 동문을 통과하셔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 케뎀의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케뎀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티크바, 그걸 이제 우리 애국가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인데요. 거기도 뭐냐면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의 혼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갈망하고 동경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시온을 갈망하지만 또 동방의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간다. 또 케뎀의 끝을 향해서 계속 유대인들은 케뎀의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군대 복무를 하거든요. 의무 복무를. 그 복무를 마친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거의 정례화가 되어져 있는데 이 여행을 다닙니다. 한 1년, 6개월 혹은 2년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그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케뎀의 DNA가 있기 때문에 태국에 가서요, 치앙마이, 치앙라이에 가서 그 승려 옷을 입어보고 몇 달 동안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미얀마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분 한국 땅에도요 그런 유대 청년들이 많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지라든가 이런 곳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바울 안에도 뭐가 있냐면 이 케뎀을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방향을 동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쿰란이라든가 여러 이스라엘 그 유적들에 보면 해가 뜨는 곳 동쪽을 향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어떤 기록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도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실제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면서 그들이 상당수가 대다수가 동쪽으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중국이라든가 북인도라든가 여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본까지 이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면서 그들이 많은 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친히 또 찾아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케뎀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소대장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고지를 탈환할 때 그게 그 꽃이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소대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디마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헤이를 붙이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법이 되는데 케뎀을 향하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엔 카디마 정당도 있어요. 이 당 이름 중에 우리는 케뎀을 향하는 정책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카디마 하면 이게 뭐냐면요 그대로 해석하면 케뎀을 향하라 근본을 향하라 이 말이 되지만 실제 생활 용어에서는 전진하라 이 말이 됩니다. 아방세 불어로는 앞으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시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역사가 전진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유럽 사이드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복음이 팽창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케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몇 구절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럼 바다 먼 섬들 동쪽의 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섬이 약 3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동쪽이면서 더 많은 약 7천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네이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일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바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동쪽 먼 섬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어짐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일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이 동방의 세 나라가 그래서 사탄은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연합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또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사단은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서로 반목하게 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서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네이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한중일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서로 미워하는지 이것은 하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마지막 때 경배의 대로를 열면서 움직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동의가 되어지니까요, 일본을 향한, 전에는 한 손을 들어서 일본을 축복했다면 이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그 3.11 그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제가 그 2달 정도 후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그때 모든 것이 흙더미로 덮여져 있고 시체가 그냥 그대로 흙에 쌓여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희가 가서 발론티어로 그 일본 교회와 함께 그 탑으로 다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것을 며칠 동안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칸센을 타고 그 이시노마키 센다이에서 동경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소수민족들과 중앙아시아와 이 바다 쪽으로의 인도차이나와 인도와 수많은 아시아 나라들의 뒤통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시아의 민족들의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오랜 동안 흑암이 있었던, 그래서 큰 빛이 이제 비치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면요, 모든 아시아의 네이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본과 복음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의 바람,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동쪽 나라들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통일과 한중일의 연합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도 저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또 11절의 말씀, 저희가 11절의 말씀, 자,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옛적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게 바로 케뎀의 비밀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경영하시는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바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독수리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토브,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 우리 한중일 안에, 이 네이션,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이것은 눈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트라고 읽어요. 이거를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맹금류, 이게 얘가 날아오르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창공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내가 아이트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분은 케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중일 가운데 놀라운 돌파의 일들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방아쇠가 당겨질 것이고, 우리 코리아, 통일 코리아라는 놀이새가 때려줄 것이고, 공의를, 그리고 차이나라는 총열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아시아의 실크로드와 또 해안길들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팔을 불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계시의 빛을 받아서 정말 동방의 지혜자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미가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분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연합으로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든 온 교회의 중심에 서시기에 그분 합당하시고, 네이션들의 중심에 서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손을 내어 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780년부터 10년 동안이 말하는 해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때예요. 또 2020년부터 10년 동안이 바로 유다, 야다, 손을 뻗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에스겔의 군대, 예배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슈와 한번 부르면서 같이 주님 동풍을 일으키시옵소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우리가 예언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또 뿔라파를 붑니다. 여호와의 동풍이여, 게뎀의 바람이여, 불어 오시옵소서. 예수와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손을 뻗습니다. 2020년부터 10년의 기간 주님, 저희들의 들어 올려진 손이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네이션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왕의 왕 게뎀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시선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뿔라파를 울리며, 저희들이 함성을 울리며, 저희들이 크게 말하겠습니다.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토해내게 될 때에,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돌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열라. 성문으로 들어가라. 왕의 도성을 향하여 합당한 예배를 가지고 함께 예배해야 마땅할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부흥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교회들은 일어날지어다. 아시아의 동방의 지혜자들이여,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동쪽의 지혜자들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유다의 베들레헴과 같이 먼지 날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 주의 이름을 모시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대들은 가장 작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대들이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바다의 길이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 게뎀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이제 펼치고 날아 오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아이트 독수리들을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의 눈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동방의 독수리들은 일어날지어다. 주님, 독수리들을 부르십시오. 먼 나라로부터
주님의 모략을 이룰 자들을 불러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령 이룰 자들을, 그러한 교회들과 예배 군대들을, 그러한 개혁된 네이션들을 일으키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예수와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와!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의 주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오래전부터 주님이 예비하셨던, 특별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아버지, 사단은 그것을 덮어놓으려 하고 원수는 그것을 찢어놓으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한 세 사람을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통일 한국으로, 그리고 한중일이 연합으로 이제 동쪽으로부터 예수와의 깃발을 들고 왕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독수리들이여 일어나시오.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시오. 하늘에 길을 내소서, 바다에 길을 내소서. 주여,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주여,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 오늘 동문이 열려질지어다. 오늘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왕을 모시고 예배자로 또 7대 영역의 사도들로 일어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의 문이, 그 동향한 문이 열려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오늘이 열려지는 때가 될지어다. 마지막 때에 날아오를 독수리의 대열에 합류될지어다. 주여, 통일한국의 교회가, 이 동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예수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왕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동향한 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지금은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 왕이 오시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그 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선포와 함께 들어올려질 수밖에 없고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심령에도, 한 가정의 그 대문에도 동쪽을 향한 문, 케뎀의 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문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열려지게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에 임하십시오. 우리의 일터에 임하십시오. 이 네이션에 임하십시오. 오늘 내가 네 집에 이화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야 되겠다. 주님, 삭개오에게 선포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주여 들어오십시오. 주님, 좌정하십시오. 주님,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예언의 영이 더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바다 앞에 서 있는 두려움과 모든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염려들을 우리가 이제 손을 뻗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 성령님 자유롭게 운행하십시오. 저희가 맡겨드립니다. 오,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 오, 이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고 기도로 화답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길을 여시는 말씀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슈퍼블룸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개인들, 가정들 향해 있었던 축복들, 예언들, 우리가 심었던 것들, 우리가 눈물로 기다려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케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슈퍼블룸의 때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회가 파도와 같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벽들을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도미노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막힌 장벽들을, 그리고 막혀있는 문들을, 노성벽들을 부수는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지어다. 주여, 새벽기도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불씨들이 모아지고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평양에도 폭발할지어다. 동경에도 폭발할지어다. 베이징에도 폭발할지어다. 주여, 경배 대로를 여소서. 알리야의 대로를 여소서. 왕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예, 주님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입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케뎀의 계획에 의해서 에덴을 창설하셨고, 또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이끄실 생명나무이시며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높입니다. 주님을 더 모십니다. 예, 주님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